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서로의 존재 느끼며 서로를 되찾는 곳. 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당신의 임재 속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곳. 안녕하세요. 31살 배소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고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신 것 같아요. 담당하고 있는 일은 재정지출분석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해외 주요국 재정 동향 분석과 같은 일을 맡고 있고요. 입사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저는 이제 퇴근하고 하루가 정말 금방 흘러갔어요. 오. 결혼식.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어머니도 교회에서- 미인이시다. 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는 뽀뽀하시는 척만 하시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 네, 배소민 자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짠짠짠.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배소민 자매님 결혼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야, 저는요, 사실 이렇게 신혼부부 만나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결혼이 이제 갓 신혼한 2년 차 돼가고 있어서. 네. 한 얼마나 되셨나요? 2달이요. 2달. 아, 이제 막 서로 이제 습관들 안 맞아갖고 막 싸울 때.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로 결혼식을 했었는데 그렇게 네. 하셨죠. 네네. 그때 받는 은혜가 굉장히 맞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정신이 없어서 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은혜를 맞아요. 누려야 되는데 네. 사람을 챙기느라고 되게 정신이 맞아요, 없었고 맞아요. 특송을 했었는데 특송 때도 뭐 가사의 의미를 새기면서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가사를 헷갈릴까봐 그 가사 워딩 하나하나에 엄청 집중하느라고 사실은 그러느라고 하루가 다가고 직업병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막 계산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수할까봐 엄청 그런 거 신경을 쓰고 근데 딱 하나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성경 위에 신랑 신부가 손을 올리고 이제 목사님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었다 선포하시잖아요. 네. 그때 엄청난 감격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했구나. 우리가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는 누구의 갈비뼈에서 나왔을까? 그럼요. 항상 그래. 저 진짜 궁금했는데 아, 네. 이 남자였어. 약간 그런 속 시원함도 있었고 되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 순간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막 울컥했거든요.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소민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부터 모든 게 다 좀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렇게 좀 특별하게 생각하신 이유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되게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비구니를 꿈꾸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저희 집에 가면은 지금은 없는데 부적이나 달마 사진도 있고 막 그런 와. 집안이었거든요. 불경 소리, 목탁 소리 여전히 전 너무 익숙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집안에서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저한테 되게 처음부터 기적이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더 독실한 불자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번 장난 삼아서 나는 교회 다니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왜냐면 제사 지내기 싫거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번도 혼나면서 크질 않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혼났어요. 그날 말이 씨가 된다.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이렇게 하셔서 아 나는 글러먹었다. 이제 절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그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희 집도 이제 저 어머니 따라서 저도 막 절에 다니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막 어디 대구였나요? 어디 가서 108배도 막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저희 엄마도 알게 해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냥 벽 같아요. 제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살짝 해도 벽 같아가지고 가끔 막 기도로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혹시 기도로 아직 더 저희 부모님은 안 믿으시고 네. 제가 교회 가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두 분한테는.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 목사님 자제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머리 깎고 절에 가는 수준? 혹은 히잡 쓰고 이제 무슬림이 되었다고 이슬람 사원에 가는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완전 비밀로 다녔었고 그렇게 완전 비밀로 다니다가 어느 날 20살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교회에 가는 걸 되게 즐겁게 여기고 주일 예배로도 안 채워지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뭐 그 새벽에 그 특별 기도 주간 있잖아요. 그때도 1시간 거리였는데 막 장로님이 데리러 와주시고 그랬어요. 가고 싶어 하니까 차편이 없어서 네, 그 정도로 예배 엄청 열심을 내고 그리고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또 다 하는 거예요. 뭐 성가대, 찬양팀, 교사, 뭐 임원 뭐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그 교회 관련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악보도 생기고 주보 그쵸, 생기고 뭐 회계도 했으니까 장부랑 뭐 통장도 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지경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니까 그러니까 엄청 반대하셨고 절대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날 받아내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리고 특별히 저희 그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계속 개인 예배,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나는 영적 에너지도 얻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에 들어가 이렇게 하셔서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저희 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들키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5시였어요. 새벽 5시. 그때 일어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귀가 엄청 예민해져서 거실에서 조금만 무슨 소리가 들려도 막 성경책 덮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그 안에서 뭐 북한이네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소민자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소민자매도 그렇고 저희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봤을 때는 네. 저도 사실 이해는 안 가요. 돌아봤을 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교회를 가려고 나오면 집에서 일단 엄마한테 도서관 간다고 하고 나오니까 그 첫 번째 죄책감이 심하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집안의 화평을 깨는 존재처럼 느껴지니까 거기에 또 죄책감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는 척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데 좀 숨기는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게 너무 억눌려서 20대 초반이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쵸. 버스를 타서도 힘들고 버스 타면서 또 막 눈물 조금 흘려주고 막 그랬는데 1시간 거리거든요. 내려서 교회까지 한 10분 걸어가야 돼요. 그 10분 걸어가는 그 사이에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발걸음이 되게 경쾌해져요. 늘 그랬는데 경쾌하게 올라가서 이제 3층이었는데 예배당이 계단을 타고 올라서 3층 예배당 문을 딱 열면은 그때 이제 엄청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와야 될 곳에 왔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진짜 제 영혼이 기뻐하는 듯한 그런 감정을 되게 많이 누렸어요. 그게 막 어느 정도냐면 내 존재 가치는 여기에 있다. 그 수준으로 그때는 막 어른들한테도 교회는 천국인가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교회에서 집사님 뭐 이렇게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좀 더 다녀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우리 미연 씨도 지금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계속
했다가 실패했다 이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사실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진짜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민 씨 얘기를 들으니까 와, 진짜 하나님 소민 씨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를 내가 못 느끼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네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는 작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네. 할아버지한테 그런 걸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때 좀 되게 그 신앙적으로 가장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당연히 모든 걸 불교식으로 하는데 엄청난 불교식으로 하거든요. 향도 절대 꺼지면 안 돼요, 3일 동안. 왜냐면 향이 할아버지의 저승 가는 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새벽에 계속 깨어서 그걸 하고 절도 엄청 하고 장례 지도사도 완전 불교식으로 그걸 이끌어 가시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우리 가족과 나와의 그 괴리감을 엄청 느낀 거예요. 네. 물과 기름 같은 존재다. 그게 너무 외롭고 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랑 교제하던 시기였는데 내가 이 남자친구랑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할머니께서 마지막 가는 길 같이 갈 때 제가 할머니를 데리고 갔는데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종교를 말씀하시는 거야. 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 막 엄청 나고 넘을 수 없는 벽을 계속 본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돌아와서 계속 그 큐티도 안 했고 그냥 회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긴 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때 시국이었는데 들으면서도 하나도 안 하고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튕겨 나갔고 그 예배 말미에 끝에서야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 걸 스스로 느꼈어요. 기도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방에 가서 2시간을 안 나오고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막 원망했죠.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방송에서 왜 괜찮아요. 왜 나를 안지? 자, 천천히 좀 이따가 얘기해도 돼요. 그런 원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결혼할 기회도 없었고 차라리 나 말고 좀 신앙적으로 단단한 사람을 집안에 보냈으면 할아버지가 모른 채 천국 갈 일은 없지 않았을까? 내가 가만히 입만 다물고 그냥 교회만 안 가면 사실은 모든 게 평화롭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내가 분란을 만들고 모두가 뒤돌아서는 그 상황이 상당히 가고 그쵸, 그래서 무섭죠. 못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났던 성경 이야기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가족들한테 막 버림받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도 선을 선택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총리가 됐을 때 굶어 죽을 뻔한 가족들을 데려오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그래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고 따라가다 보면 요셉이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이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이제 그 기도하는 자리를 떠났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렇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어요. 내 순종의 결과가 이거여야 된다라고 하면 금방 지치지만 맞아. 근데 하나님을 보면서 소미자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나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예배를 이전까지 했던 그 예배를 계속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